참 예수님, 오늘은 8월 17일 연중 제19주간 목요일입니다. 리더십의 원천은 신성의 현존이라는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무릇 리더십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의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혁의 귀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를 때 물이 둑처럼 멈추어 서게 하시어 백성이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당신을 믿는 백성이 일치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모아지기가 대단히 어려움을 아시기에 단 두세 사람이라도 당신의 이름으로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면 당신도 함께 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겠다고까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같은 지향에서 형제들 사이에서 필요한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다툼은 늘 벌어지기 마련이고 마치 공중의 바람처럼 끊임없이 크고 작은 갈등도 일어나기 마련인 것을 아시기에 공동체 안의 형제들 사이에서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 들다가 일치마저 해치지 말고 끝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인가 긍정적인 지향을 적극적으로 이루려면 단 두세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으는 일에 몰두해야 하고 무엇인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가능성이라도 소극적으로 막으려면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너그럽게 관용하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공동체의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자신에게 보여된 서명을 마치고 요르단 땅 느보사에 설숨을 거두자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기간도 무려 40년이나 되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동안에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너무나 혁혁한 공헌이었고 노예에 불과한 피지의 집단이 당시 세계 최강의 지배 집단에게 아무런 무기도 없이 독립하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시기 위해 개입하셨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가능했던 것이고 따라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을 백성에게 보여준다면 리더십의 교체를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고 당신이 약속하신 땅까지 들여보내는 일이었으며 그 땅에서 만민에게 당신의 빛이 되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 일이었습니다. 지도자가 교체되더라도 공동체 일치와 결속이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지도자에게 먼저 가다간 하나님의 손길이 지도자를 거쳐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퍼져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일치를 위해서나 분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연대 행동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은 하나님과의 통공을 이루고 있다는 확실한 표징이요 성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민족의 파스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한 사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우리 교회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18세기 10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국력을 소진한 나머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그러기를 반세기 20세기 전반기를 그렇게 일본 군국주의 노예로 살다가 미국의 힘으로 해방되었는데 자력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었으므로 전후의 민족 운명은 미국에 의해 재단되어 버렸습니다.
즉 소련의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세계 전략이 세워졌고, 그에 따라서 전범국 일본이 나눠지는 대신에 한반도의 중간에 한반선에 의해 남북으로 민족이 분단된 것입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북쪽은 공산주의 소련의 세상이, 남쪽은 자본주의 미국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남쪽의 미군정이 남한을 미국화하는 동안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이 독립운동을 하며 키운 자주 역량은 부정되었고, 친일 세력은 친미 세력을 변신하며 주도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련의 무기를 얻어 한반도를 공산해 보겠다는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 상전의 전쟁이 3년간이나 벌어졌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처 다 쓰지 못한 무기들이 300만 명의 인명을 살상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 후 70년 동안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산업화의 역량이 발휘되고, 독재를 물리치느라 민주화의 역량도 성장해서 오늘날에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의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교회 리더십이란 바로 민족 복음화를 위해 발휘되어야 할 사조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이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표징은 첫째, 박해 피해자인 교회와 신자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어 원수가 되었던 민족 성원들을 끌어안는 포용의 리더십이요. 둘째,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된 결의의 힘이 아시아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 성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깨울 수 있는 신성 현존의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요르단강을 동족이 건널 수 있도록 개혁의 귀를 맨 사제들이 강 한복판 마른 땅에 멈춰 서 있는 동안 동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했던 것처럼, 분단의 강 한복판 마른 땅에서 화해와 평화의 땅을 향하여 민족이 건널 수 있게 하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원천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